하나님의 뜻, 우리의 응답, 거룩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고요. 두 번째, 거룩함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문답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교나 세례 때 문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문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육을 받고 또 간증문을 쓰시도록 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그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답 과정이 있었는데요. 한 자매가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매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매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장로님이 다시 한번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죄를 향하여 도망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이게 방향이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도망치는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거룩함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 달리고 있습니까? 거룩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언젠가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 있는가, 그냥 내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관한 정확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하지만 이미 출발점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 천주교회에는 성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saint예요. saint. 그래서 그 충남 논산에 가면 센폴여고라고 있어요. 이게 세인트 폴, 그러니까 성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바울 학교인 것이죠.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싶어요. 이 카톨릭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 그리고 아주 헌신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되며 고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하고 완전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그래서 성인이다, 세인트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 바울,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성 프란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 아시죠? 빈자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잘 알려진, 개신교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지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도 2016년에 성인으로 이게 초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 테레사,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세인트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카톨릭의 성자 개념은 결코 성경적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썼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만약에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saint, 그러니까 saint에서 s가 붙어요. s가 붙으면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복수형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향해서, 다수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성자, 세인트를 복수형으로 써서 성도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면 뭐라고 썼겠어요? 그냥 세인트, 성자라는 이름으로 성자로 부르심을 받은 당신에게 편지를 쓰노니 이렇게 썼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자라고 불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죠, 그게. 근데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핵심이 있다 그랬죠. 거룩함을 의미하는 핵심 키워드가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 현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서 구별되었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소유됨, 불러내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구별됨을 뜻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영광,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예수 믿으면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예전처럼 막 무분별하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된 삶을 청산하고, 옛날에 죄된 삶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 출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 이미 죽었고 이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그런 신분과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라. 이전 삶 청산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해 있기를 거부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어둠에 속한 세상과는 다른 빛된 어떤 속성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한번 보세요. 이미 빛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단정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항상,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일한 원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나 삶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분, 이 새로운 신분이 새로운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이 있고 육신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완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불완전성을 벗게 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졌지만 완전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온전치를 못해요. 온전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도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퍼펙트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삶만 들여다보면 제가 무슨 성자예요? 세인트 정. 어울립니까? 제 삶을 딱 보시고, 제 삶을 딱 보고 세인트 정이야, 이렇게 인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눈이 거듭는, 여러분 시선이 거듭난 분이야. 아, 우리 목사님은 세인트지 뭐. 성 바울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아니,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들여다봐도 성자는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무슨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까? 제가 제 형편을 아는데 제 마음을 알고 제 삶을 유리하게 해석하면서도 아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못된 성품, 구석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흔들려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정체성, 꺾이지 않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 성자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 성도, 성자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제 삶은 흔들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유 조금 많이 모자라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성자다, 너는 세인트야 이렇게 보신다는데 그럼 어쩔 거예요? 어쩌라고요? 에? 부족한 게 사실이죠. 부족해요. 자랑할 건 없지만 때때로 제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신분은 결코 어떠함으로 꺾이지 않는다. 나를 성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죄로 흔들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전신갑주를 입는데 뭘 쓰라는 말씀이 있느냐 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예전에 이제 중무장 할 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뇌가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칼이나 화살에 의해서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이 구원의 노투구 또는 철투구를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단과 악한 세상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을 때 구원의 도구를 쓰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앞에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너 같은 게 무슨 성자야,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니, 너 이거 봐, 이거 봐. 오늘 네가 한 일 봐. 네 형편을 봐. 잘한다, 잘해. 이럴 때 우리가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흔들리고 조롱하는 자가 우리를 막 불화살을 쏘아야 돼. 낙심과 그리고 이런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불화살을 우리의 머리를 향하여 정체성을 향하여 쏘아야 될 때 구원의 투구를 확 하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그리고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이 흔들림에 대하여 이 영적 공격을 막아내고 성화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게 분명하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확정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이후에 우리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 믿으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삶의 인부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삶,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이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전부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부에는 전부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는 실제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죽은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위한 노력, 여러분 눈물 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아주 치열하게 경건하게 털끝
하나도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의 분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위한 노력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경건을 위한 이들의 노력이 그들의 삶을 성화로 이끈 것이 아니라 왜 악화의 길로, 정반대의 길로 그들을 이끌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며 그들의 노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성과를 내었지만 성과를 냈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차별이 졌단 말이에요.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토대이신 이 성과가 믿음의 토대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자라서 자기의라는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한 연습, 경건을 위한 노력. 그런데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화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반대 악화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갈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요. 밥도 못 먹어요? 직장도 못 나가요?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건해 보이는 행위, 도덕적인 삶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건 아니고 왜 있어요? 복음을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삶이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인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아유,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하고 있잖아요. 뭔가 성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nothing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이 성화라는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성화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치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저를 막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항상 죄책감에 쌓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에서 쌓여 사는 사람 있죠. 항상 자기 책망하고 이게 그런 죄책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죄책감이 있어야,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죄책감이 회개로 이어지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사죄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항상 죄책감이 눌려 있기만 한 거예요. 죄를 또 지었구나.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자 이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네. 불신앙의 죄 말이시에 자네는 지금 자네를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네. 그래서 웰서 마샬이 이야기를 듣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음란 죄나 거짓말 같은 것만 죄인 줄로 알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 그리고 내 이 본성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그때 자신의 이 삶을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 죄의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거룩한 삶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 항상 믿음,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완전히 죄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하지 않아,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게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옛날에 습관을 중지하는 거,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게 소극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닮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성품 가운데 맺어질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열매, 9가지 열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왜 이 9가지 열매를 그냥 인품의 열매다, 인격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맺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곤 한다. 내게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육신에 보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그런데 성화의 완전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걸, 가능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와 계신 거니까 그 일은 가능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자로, 성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마귀의 불화산을 막아내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성령께서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순종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좀 난해한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가? 그런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하여 육신에 남아있는 죄,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거룩함, 성품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함, 곧 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것처럼 말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이어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13절이 없었다면 12절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12절은 불가능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못해요. 그러나 13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지 말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함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거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 Nothing.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열매, 아무것도 안 돼요. 맺을 수 없어요. 악화일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있어요.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럼 우리의 지체,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요소들, 이런 것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육신에서 나오는 죄된 행동들, 이것을 그냥 목을 꽉 조르듯이 죽이는 것,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 부정적인 죄된 행실을 죽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것은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능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전에 죄 그냥 다 들여가지고 그 죄의 재물이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 이제 그와 같은 삶 이제 중단하고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의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예전에는 그냥 죄에 이렇게 딱 코가 뚫려가지고, 그럼 그 큰 소가 어떻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줄 아세요? 콧뚜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코가 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 그러니까 죄가 꿈틀거립니다. 죄가 역사해요. 들어오는 게 보여. 아, 잘못하면 죄 짓겠구나. 그때 저항하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마. 굴복하지 마. 죄와 당당히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여기에 소극적인 게 있어요? 아,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멘.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냐고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 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에 저항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 저항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죄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적 전쟁에 나서서 이 선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셨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전혀 없는 사람들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전혀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있으며 그 싸움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순간 우리는 곧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성화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즉, 그 사실을 상기시킨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가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예수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서 행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